22장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유다 왕의 집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 말을 선언하여 이르기를 다윗의 왕위에 앉은 유다 왕이여 너와 내 신하와 이 문들로 들어오는 내 백성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너희가 참으로 이 말을 준행하면 다윗의 왕위에 앉을 왕들과 신하들과 백성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집 문으로 들어오게 되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 말을 듣지 아니하면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이 집이 황폐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의 집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내게 길르앗 같고 레바논의 머리이나 내가 반드시 너로 광야와 주민이 없는 성읍을 만들 것이라. 내가 너를 파멸할 자를 준비하리니 그들이 각기 손에 무기를 가지고 내 아름다운 백향목을 찍어 불에 던지리라. 여러 민족들이 이 성읍으로 지나가며 서로 말하기를 여호와가 이 큰 성읍에 이와 같이 행함은 어찌 됨인고 하겠고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길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진노와 심판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입니다. 그 왜 하나님이 이렇게 화나셨을까요? 사랑의 하나님이요, 화가 나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죄인인 인간들이 이 세상을 다 어떻게 했나요? 죄로 인하여서 완전히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 이전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서 세상을 한번 심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악을 행하니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세우셔서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보이시는 것이죠.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모델이 되며 또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심판의 모델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듯이 하나님 앞에 선자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심판하듯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래서 구원과 심판의 모델이 되는, 그러니 이스라엘이 심판받으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누구까지도 다 심판받게 되는 거냐 하면 이 세상 모든 열방, 민족 다 심판받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서지 못하는데 그 다른 백성이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럼 우리가 아직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말씀하듯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로 구원하신 그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3년 반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가르친 가르침의 내용이 뭐냐 하면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회개입니다. 왜 하나님에 대하여서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세상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이것에 대한 회개가요. 우리 안에서 계속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구원은요.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십자가 앞에 나가지 않고서는요. 도무지 구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명심하고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큰 만큼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놀랍구나. 그래서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요? 예정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정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인치셨기 때문에, 도장을 찍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요, 성도가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집, 유다 왕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유다 왕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과 유다의 나라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3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그랬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왕과 지도자들에게 항상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가 안 좋다 그래도 지금 얼마나 경제가 잘 되고 있는지요. 그 세계 그 경제 대국 G7이라고 하잖아요. G7의 나라들이 있는데요. 지금 G7에 있는 나라들보다 그 경제 교역량이 더 많아졌다라고 이렇게 통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의 7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된 거예요. 참 놀랍죠, 그렇죠? 네, 놀랍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 그 1인당 GMP가 3,000불이 안 됐어요. 그래서 얼마 있다 3,000불 돌파했다고 막 축하하고 자랑하고 광고하고 그때가 80년대 초반입니다. 3,000불. 근데 지금은 몇 불인지 아세요? 3만 불이래요. 3만 불. 나는 3만 불을 벌지 않아도 그렇죠? 나는 3만 불을 벌지 않아도 하여튼 대한민국 사람들이 다 번 것을 대한민국 국민 숫자대로 n분의 1을 하니까 한 사람당 얼마씩 번 거예요? 3만 불씩 번 겁니다. 3만 불. 3만 불이면 얼마인가요? 예, 3,500. 저는 산수가 안 돼가지고 한참 기다렸어요. 예. 산수도 안 되고 수학도 안 되고. 하여튼 3만 불이 넘었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참 대단한 겁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계산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90대신 우리 정권사님도 3만 불. 그러니 중국이 이제 10,000불이 됐다 그러죠. 그러니, 근데 이 선진국, 그리고 물론 돈만 많다고 선진국이 아니고요. 그래서 세계를 주도하는 선진국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특징 그게 뭐냐 하면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선 나라들을 주로 선진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중국이 잘 산다고 해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번에 그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하나씩 쓰게 되니까요. 중국의 20억 인구가 다 마스크를 하나씩 쓰니까 한 명당 하나씩만 나눠줘도 몇 개가 필요해요? 20억 개가 필요하죠. 그렇죠? 20억 개가 필요한데 그 20억 개도 그냥 계속 쓸 수가 없어가지고 한 3, 4일이면 바꿔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뭐 수없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마스크를 사려고요. 저 중국 사람들이 그 약국에서 줄을 서는데 뭐 하루 반나절 지나도요. 사기가 힘들고 사도 한 사람당 2장씩 뿐이 못 사게 그렇게 법으로 만들었대요.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이 SNS로 이렇게 동영상을 찍었는데요. 어떤 제복을 입은 사람이 고급 독일 승용차를 타고 와가지고서는 약국에 들어가서 그는 당당하게 한 박스를 실어가지고 가더래요. 한 박스를. 그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 공산당 간부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평과 공의 이것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하나님 세상에서 그 나라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기준점이 공평과 공의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요. 왜 심판하세요? 그들이 무엇을 버렸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를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고 그리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며 학대하며 무죄한 피를 흘리는 모습이요.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읽었던 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 심판해가지고 이 이스라엘과 유다 나라가 다 망하니 지나가는 사람들이 여기 왜 옛날에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그 대단했던 가나안을 정복할 때 여리고 성을 무너뜨렸던 그 이스라엘이 왜 망하게 됐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물어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한다는 거예요. 9절 말씀에 그들이 자기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을 버리고 다른 신에게 절하고 그를 섬긴 까닭이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러니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을 섬긴 것과 정의와 공평을 행하지 않는 것에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우상 숭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를 위하여서 숭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안에는 내 마음 가운데 뭐가 담겨져 있냐면은 탐심이 담겨져 있어요. 탐욕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요. 성경 신약을 읽어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가 곧 우상 숭배라고 얘기해요?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더 갖고 싶은 욕심, 더 먹고 싶은 욕심, 더 차지하려는 욕심 때문에 남의 것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빼앗는 것이죠. 속이고 빼앗는 것입니다. 근데 강한 사람들 거 빼앗는 것이 쉬워요? 약한 사람들 거 빼앗는 것이 쉬워요? 약한 사람들 거 빼앗는 게 쉽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 당시에는 이 과부,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이요. 남편이 준 유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먹고 살면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여자들은 무능하고 그리고 능력이 없고 무지하기 때문에 그 재산을 간수할 능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그냥 난리 날 일이죠. 그렇죠? 근데 실제로요. 우리나라도 그 부모가 죽었을 때 유산을 딸들에게 나눠준 것이 법제화된 것이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죠. 그렇죠? 그래서 70년대까지만 해도요. 부모님이 죽으면 재산은 다 누구 차지였어요? 아들들 차지였죠. 그렇죠? 여자들은 출가 외인이라고 해서 나눠주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법이 얼마나 좋아졌는지요. 저 북한에 살고 있는 자녀들도 남한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요. 그러면은 유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렇게 법을 통해 가지고 재판해 가지고 북쪽에 있는 자녀들도요. 제 유산을 물려받아요. 이 세상이 참 좋아진 세상. 그래서 점점 이렇게 공의를 향하여서 나아가는 모습은 정말 하나님 복 주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지 예수님 당시에 이 서기관들이요. 그 여자는 돈 관리할 능력이 없다라고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그 미망인 과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서기관들이 관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연금처럼 생활비를 나눠주는 거예요. 연금처럼. 근데 이 서기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라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성경 있죠. 구약 성경을 예전에는 이 인쇄술이 없으니까요. 이 성경을 손으로 필사했습니다. 손으로 필사해가지고 그 성경을 기록하고 그리고 성경을 회당에서 읽고 낭독하는 일을 한 것이 서기관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한 사람들이니까요. 이 사람들은 성경을 잘 알까요? 모를까요? 성경을 잘 알죠. 우리가 예레미야서만 읽어봐도 하나님은 무엇을 좋아하세요? 정의와 공의를 좋아하세요. 이스라엘이 왜 한 번 망했냐?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한 것이죠. 특별히 왕과 그리고 사회 지도자들이 공평과 정의를 행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서기관들이요. 이 과부들의 그리고 고아들의 재산을 가지고서는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잘 나눠줘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했을까요? 대부분 자기 배로 꿀꺽 삼킨 겁니다. 꿀꺽.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욕합니다. 화 있을진저. 성경에 화 있을진저라는 것이요. 참 이렇게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욕으로 다가오지 않는데 이걸 우리 욕으로 직역을 하면 아주 쌍욕이 나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아주 쌍욕을 하면서 저주를 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이렇게 욕을 하셨거든요. 독사의 자식, 그럼 뱀새끼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들을 욕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부와 고아의 그 가산을 다 자기 배에 넣고 탕진하는 자들이라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칭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선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슷하게는 흉내는 내도요. 이 땅엔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을 잘 알고 있죠. 이거는 예전부터 전해오는 그런 한자 속담과 같은 것입니다. 돈 있는 사람은 죄를 져도 무죄. 돈 없는 사람은 죄를 안 져도 유죄. 그래서 똑같이 죄를 져도요. 부자들은 아주 비싼 변호사 데려다 쓰고 전관예우 변호사 데려다 쓰면은 그러면은 아무리 큰 죄를 져도요. 그래도 뭘로 풀려나요?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좀 감옥에 들어가 있는 척하다가 은근슬쩍 쥐구멍으로 빠져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난한 서민들은요. 죄 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고스란히 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빵 훔쳤다고 징역 2년, 3년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이 모습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거리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 욕심 때문에 그렇잖아요. 욕심 때문에. 서기관이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고 욕심이
하나도 없다면 그러면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후진국으로 갈수록 후진국의 특징은 뭐냐면 부정부패가 많아요. 부정부패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땅에서 석유가 솟아나오고 그런 나라들, 지금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요, 그 나라는 원래 석유가 펑펑 나오는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아주 그냥 베네수엘라 사람들이 다 탈출해가지고 어디로 가요? 저 미국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탈출 행렬이 이어집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정부패 때문에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부정부패의 모습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은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욕심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 요수아, 헤셀이라는 이 유명한 유대인 구약 신학자인데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언자들이라는 책으로 구약을 직접 공부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억울한 희생에 대하여서 인류가 심판받을 것처럼 외치게 하는 자들이 선지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항상 누구 편일까요? 하나님은요 항상 공의와 정의의 편에 서 계십니다. 근데 그 공의란 것이, 그 정의란 것이 누구 편에 선 공의와 정의냐 하면 가난한 자들 그리고 압제받는 자들 편에서 서신 공의와 정의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이 공평과 정의를 버리는 것을 보고 가장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공의가 세워진 나라, 의가 바로 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공의가 바로 서고 의가 바로 선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만큼 풍성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거룩하게 사는 자들이에요. 욕심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음을 알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 때도, 정치를 선택할 때도, 경제적인 일을 선택할 때도 무엇을 체크해 봐야 될까요? 예? 공평과 정의. 정치 우리가 선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치인을 뽑을 때 야당, 여당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 정말 정의로운 사람인가? 어떤 정당이 정말 공의롭게 나라를 운영해 갈 것인가?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정말 이 나라의 국민들, 백성들을 가난한 자의 편에 서가지고 공평과 정의로 다스릴 자가 누구일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선거를 해야 됩니다. 나에게 유리한 그런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고요. 근데 정치라는 것이 되게 나에게 유리한 사람을 뽑는 것으로 가는 방향이 큰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이런 정의와 공평을 따라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12절부터 예레미야서 22장 10절부터 12절까지 또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그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22장에서 예언한 예언의 때가 언제냐 하면
요시야 왕과 그 아들 여호아스, 여기 말하는 살룸이라고 하는 왕이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이런 5 왕을 통해서 이 유다 나라가 망합니다. 망해요. 그래서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한 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요, 애굽의 느고 왕과 전쟁하는 중에 전사하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이 요시야를 이어서 왕이 된 살룸이요, 여호와아스라는 그런 왕인데, 이 살룸도 결국 포로로 잡혀가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살룸의 동생 요아김이 왕이 되었지만, 이 왕은 어떤 정책을 폈느냐?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 이 자기 형은 애굽에 잡혀가고 그 동생이 왕이 되었는데, 이 왕은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냐 하면 백향목을 사용해서 뭘 줬을까요? 궁궐을 줬습니다. 궁궐을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궁궐을 통해서 자기 왕권을 강화하려고 하는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17절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라. 그래서 그도 금세 왕위에서 폐위가 되고요. 그리고 여호와긴 왕이 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을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탄식하는데요. 그들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어려서부터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특징은 뭐냐? 첫째는 우리의 귀가 먼저 할례 받는 것입니다. 귀가 뚫리고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깨닫지 못하면은요, 그럼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을 보면 홍수 이전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마음과 생각이 항상 악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수 이후에 창세기 8장 21절에는 홍수 이후에는 그들이 어려서부터 생각과 마음이 항상 악한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근본 자체가 악하구나. 선악과를 따먹은 인생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심을 받은 백성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요. 그들은 공의를 버리고 언약을 버리고 습관처럼 듣지 않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생각부터, 어렸을 때부터 악한 이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극단적인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목자와 양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장 우리 8절까지 한 절씩 교독 감사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의 양떼들을 목자에게 맡겼죠. 그 목자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들이 그 목자 양떼들을 다 어떻게 했냐 하면 9절부터 쭉 읽어보면 잡아먹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잡아먹었어요. 그것이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하나님 보내셨는데요. 그거 다 양을 잡아먹고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목자를 세우셔서 다 불러 모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한 목자가 누구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한 그 맹세는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북쪽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된 것은 그들이 독립운동하거나 그들이 무엇을 해가지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여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 요한복음 10장 우리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양떼로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양떼들은 양의 문 대신 예수님께로 예수님의 문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자들, 그 문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문이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으로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와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따라오는 자들, 그리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처럼 큰 은혜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고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절부터는 예레미야서 23장 9절부터는 이 선지자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 거짓 선지자를 향하여서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니 이들 쭉 읽어보면요. 다 양 잡아먹는 자들.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가 사마리아의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이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을 새벽에 함께 읽으면서 이 북쪽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자기 백성 앞에서 통치를 하려고 하니까요. 북쪽 이스라엘이 6월절만 되면 어디로 내려가요? 남쪽 이스라엘로 내려가는 겁니다. 남쪽 예루살렘으로.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북한의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요. 명절 지키려고 서울로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 왕이 단이라는 지역과 베델이라는 지역에 이렇게 큰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이다. 금송아지. 금송아지는 어디서 만들어서 절하던 곳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서 모세가 율법 받고 있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서 절했습니다. 금송아지는 아피스라고 그래가지고 풍요의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절하면 이게 하나님이니까 여기다 절해라. 그러니까 자기의 정치적인 야욕과 그리고 이 백성들의 그런 신앙을요 탐욕으로 돌리는 그런 일을 한 것이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이 신앙의 길은요 십자가의 길인데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을 꺾어가지고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번영하고 하는 이 세상의 복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교회에서는 이 땅에서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은혜와 복을 생각하며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근데 무조건 이 땅에서 잘되고 번영하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이런 거 가리키는 것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고 이것이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고 타락한 종교의 모습입니다. 전 세계 종교가요 비교적 다 타락해 있죠.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이 조계사의 큰 스님들이 동안거에 들어가는 이 기간이 있습니다. 동안거는 조용한 암자에 혼자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서 금식하면서 계획한 날짜대로 이렇게 수행하는 것이 동안거예요. 근데 이 동안거를 하는 스님들이요, 이제는 이 수행을 세상 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가지고서는 저기 아파트 단지에 있는 데다가 비닐하우스를 재워놓고요. 그리고 거기서 동안거를 하면, 그러면은 그 불자들이 와가지고요, 이 큰 스님 응원한다고 거기서 막 노래 잔치를 벌이고 막 잔치를 벌입니다. 시끄럽게. 뉴스에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러니 원래 이 불교라는 종교의 원래 그 가장 중요한 그러한 가르침은 이 세상의 번뇌를 벗어버리고 벗는 게 중요하거든요. 다 내려놓고 벗어버리고 그리고서는 이렇게 번뇌를 벗고 그리고 그
어느 경지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 경지에 올라가기까지 다 버리는 것이 불교의 가르침인데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다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복 받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등산하다 보면은 절을 지나가게 되는데, 절 지나가게 되면요, 목탁 두드리면서 이렇게 불경 외우는 소리가 납니다. 불경 외우는 소리를 잘 들어보면요, 저게 불경을 외우는지 좀 희한하게 외워요. 어떻게 외우냐 하면은, 자, 똑똑똑똑똑똑 하면서 저 흥엄리에 살고 있는 아무개에게 복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똑똑똑똑 쳐요. 왜냐? 거기다 시주를 큰 액수를 하니까요. 불경을 외우는 것처럼 그렇게 복을 비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타락한 모습, 교회나 절이나 뭐 할 것 없이요. 모든 종교가 타락해 있는 모습이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이 가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척도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종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해퍼는 종교가 타락한 그 타락만큼 세상은 타락해 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해 있으면은요, 세상이 거룩합니다. 근데 교회가 타락하면요, 세상은 더 할 것 없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의 모습,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쌓는 모습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18절 말씀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번 18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회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어지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이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아멘. 그러니 이 거짓 선지자들, 잘못 예언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한다면 무엇을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진노한지를 알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도무지 그렇게 예언할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이 뭐라고 예언했느냐? 17절 말씀에 평안하라 라고 말합니다. 평안하라. 또 반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무조건 심판만 말하는 것도 분명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홍혜선이라는 미국에서 온 선교사라고 말하는 자칭 선교사라는 여자가 전쟁 난다고 교회에서 선동을 했어요. 2014년에. 그래가지고 어떤 교회는 전쟁을 피해가지고 전 교인이요, 저 캄보디아로 피난 갔었습니다. 그게 뉴스에도 나왔죠. 뉴스에도. 그래서 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지, 하도 하나님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진노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니까요, 백성들이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말합니다. 33절 말씀에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희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 하셨고 라고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너희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진노했으니까 이렇게 피해라 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미 버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구원하실 분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폭풍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요, 하나님 앞에 따질 것이 많았습니다.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큰 고통을 주십니까? 나는 죄가 없는 의로운 자인데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이 욥에게 내가 이 세상 천지를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내가 바다의 경계를 정하고 그리고 파도가 땅을 덮지 못하도록 그렇게 제어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할 말이 없죠. 그러면서 욥이 깨달은 건 뭐예요? 우리 인생은 티끌과 같은 인생인데 그런데 뭐라도 된 것처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라도 된 것처럼 욕심부리며 하나님 노릇하며 이 땅에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욥이 깨닫고 죄 가운데서 죄를 뒤집어쓰고 티끌을 뒤집어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티끌을 뒤집어쓴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자기는 어떤 존재를 하는 거예요?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훅 불면 사라지는 존재. 그래서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우리가요,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지만 결국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러면 요즘은 다 어떻게 해요? 화장하잖아요. 그렇죠? 그 화장해가지고 그러면은 몸도 뼈도 다 타버리고 조그만 항아리에 남깁니다. 그럼 예전에는 이걸 낙골 땅에도 모시고 무덤도 만들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해버리냐면은 그냥 뿌려버려요. 그래서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이제 교회가 규모가 있으니까 장례식장을 많이 갔습니다. 장례를 치르면 이 낙골 땅에도 두는데요. 요즘은 낙골 땅도 꽉 차 있으니까 둘 곳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 화장터 옆에 이 재를 뿌리는 곳이 있어요. 그럼 거기다 뿌려버리고 끝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은 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티끌이 돼버리고 먼지가 돼버리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고백하기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인자가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권고하시나이까. 그러니 우리가 이 티끌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십자가 아래로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은 이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길은요, 오직 예수. 그 예수를 믿는 믿음도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선 자의 모습입니다. 그 은혜 받은 기쁨, 은혜 받은 사랑으로 우리가 기쁨과 감격으로 이 땅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 찾으시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 앞으로, 십자가 앞으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으니 이 땅에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인 줄 믿습니다. 그 계명을 가지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